역대하 5장 1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이제 성전에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그 제사장들이 반열을 따르지 않고 섬기게 됐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역대하 5장 11절.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자, 이제 성전 건축을 이제 완공을 했죠. 그리고 그 언약궤를 성전에 있는 지성소에 이제 안치할 때 그때 이제 이 의식을 행함에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그 성전 그 하나님 앞에 봉헌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그 반열을 따르지 않았다 이렇게 됐어요. 이 반열을 따르지 않았다는 건 이제 다윗이 24반열을 만들었죠. 그래서 순서대로 하나님을 섬기게 했는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제사장들이 그 반열을 따르지 않고 그냥 스스로 다 정결하게 해서 성소에서 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이제 이 성전 완공과 또 언약궤를 안치하는 이 예식, 이 예식을 하는데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이제 많은 인원이 필요해서 그런 것이죠. 역대하 5장 6절을 보면 소와 양을 셀 수 없이 많이 드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제사장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하고 성전을 드리고 또 언약궤를 이제 성전의 가장 중요한 장소인 지성소에 안치하고 이럴 때 정말 그 많은 제사장들이 필요한 거죠. 아마 다 같이 참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교훈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날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날, 그때 모든 성도들이 다 어떻게 돼요?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 예수님을 경배하게 될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거 정말 큰 축복의 날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는 다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모든 성도들이 또 이미 먼저 죽은 성도들도 다 부활해서 다 같이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축복의 날이 될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임재하는 내용이 됩니다. 역대하 5장 12절부터 13절.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님을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에 여호와님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자, 아멘. 자, 언약궤를 이제 안치하고 이제 감사 제물을 드리죠. 그리고 이제 레위 지파 사람 그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 이게 3대 악장들이죠. 이 사람들과 그들의 아들들 또 그들의 형제들 뭐 친척들 이게 다 레위인들이에요. 그리고 이 120명의 제사장들이 재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연주하고 그다음에 이제 나팔 부는 자, 노래하는 자, 전부 다 이제 동시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큰 소리로 이제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하다 이렇게 동시에 다 찬양을 한 거예요. 악기 연주하고 찬양하고 한 것이죠. 이를 보면 굉장히 웅장했을 것 같아요. 많은 인원이 찬양을 했으니까. 자,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임재를 알려주는 현상이 나타나요. 구름이 성전에 가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구름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름은 이제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이죠.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불로 임재하시기도 하고 이렇게 구름으로 임재하기도 하죠. 출애굽 때 보면 하나님의 성막 위에 구름이 싹 서잖아요. 구름 기둥에 서고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구름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진짜 그게 나타나면 다 죽으니까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름 현상, 진짜 뭐 구름이냐? 그건 진짜 구름은 아닐 거로 보여. 그냥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현상에서 구름이지. 뭐 그냥 우리가 높은 산에 올라가면 구름 속에 들어가잖아요. 구름 속에 들어가면 그게 뭡니까? 이제 안개, 조금 더 짚으면 물방울이 떨어지, 비가 와서 이슬이 막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구름이 아니죠. 이거는 그런 구름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비한 현상인 거예요. 먼저 중요한 것은 이것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의미로 임재한 거니까. 그래서 모든 그 제사장들이 이렇게 찬양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싹 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요한복음 16장인가 그게 보면은 기도가 나오는데 예수님의 기도가 거기에 보면은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인 것처럼 저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희들끼리도 하나가 되라 이런 말씀하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라 그러는데 성도들이 정말 이렇게 하나가 돼서 정말로 주님을 찬양하면 한 몸 한 마음이 돼가지고 주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중요한 것은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될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교회 올 때 여러 가지 이유로만 안 돼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이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야죠. 그런데 요즘은 참 안타까운 것은 교회 와도 한 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네. 다 다른 마음을 갖고 있어요. 동상이몽인 것처럼. 그게 예수님을 믿는 이유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인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거에 감사하고 예수님의 한 지체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그리고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되는데 요즘 이제 잘못돼가지고 예수님이 아닌 다른 뭐 하나가 되지도 않지만 다른 이유로 교회에 오는 거예요. 교회를. 그래서 우선 교회에 오는 이유가 어떤 자기의 만족, 평안을 얻기 위해서, 어떤 정치인들은 어떤 표를 얻기 위해서, 뭐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하기 위해서, 뭐 이런 식으로 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이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감사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러기 위해서.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으로 하나가 되어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하나가 안 되는 것은 참 비극이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인간이나 돈이나 무슨 권력이나 뭐는 인기나 이런 것을 위해서 나오는 것은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거예요. 그것이 주인인 것이지. 그러면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안에서 하나 되어야 될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가 돼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는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만 모이게 되는 거죠. 마지막 심판 때는 죽은 자는 부활해서 다 하나가 돼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 그때 하나님이 그 경배를 받으시는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기뻐하시고 그때 이제 천국으로 가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이 하나님의 임재했을 때에 이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역대하 5장 14절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그 상징하는 그런 구름이 싹 성전에 가득하니까 제사장들이 찬양도 못하고 연주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 얘기입니다. 딱 멈추게 된 거예요. 왜? 이게 뭐냐면 아무리 인간이 거룩해도 제사장들이 아무리 거룩하게 해봐야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어떻게 설 수가 있겠어요? 인간은 죄인인데 두려운 거죠. 경외감을 가진 거예요. 경외심.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은요 항상 겸손해야 돼요. 내가 아무리 거룩해봐야 다른 사람에 비해서 거룩한 거지 상대적으로 거룩한 거지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할 수가 없죠.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죄인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하나님 앞에 서면 그냥 벌레 같은 인간이죠. 너무 부끄러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필요한 줄을 믿으시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만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어요.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어요. 동물의 피로 우리 죄가 용서받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의 피로만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고, 정말로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은 자들만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지 못하면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거룩해 보여도 다른 사람들이 정말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착한 사람이라고 해봐야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을 받고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축복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또 깨닫고 또 회개하고 바로 서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만나서 완전히 이제 제사함을 받는 것이죠. 그렇게 제사함 받은 자들만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와야 되고 예수님을 만나고 제사함 받아야 되는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야 이제 진짜 성도가 된 거예요. 근데 그런 이 죄사함의 은혜가 없다면, 그런 경험이 없다고 하면 이 사실은 아직 성도가 아닌 것이죠. 근데 착각들을 좀 많이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중간에 돌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 나오다가 중간에 돌아가는, 열심히 하다가 중간에 돌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물론 교회에 문제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지 못한 거죠. 진짜로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면 절대로 중간에 돌아가는 일이 없는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중요한 이유, 죄사함 받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 위해서 나오는 것인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정말 이것은 세상을 심판하신 날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의 날이지만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얻는 날이에요. 축복의 날인 거예요. 그런 축복을 여러분이 다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이 특권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